방금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설교한 건데, 에베소 교회 앞에 한 설교이죠. 교회 앞에 한 설교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밀레도 설교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 방금 한 번 더 읽었는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는가? 특히 21절에는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전한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든지 죽든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아주 긴장되는 암담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바울은 각오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5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앞에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교회가 이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서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땅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생각하기는 좀 벅차고,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사역, 어떻게 사역했는지, 특별히 무엇을 전했는지, 이 전한 내용이 에베소 교회가 서는데 근본 원인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을 좀 중점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으로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 특히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야, 전했다는 이야기죠.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서게 된 근원을 알 수가 있는데, 교회가 서려면 뭘 해야 하죠? 교회가 서려면 뭘 해야 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설교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죠. 에베소 교회가 서게 된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서려면 회개와 믿음을 전해야 한다. 본문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말씀을 폭넓게 전해야지. 그 말도 맞죠?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런 교단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아주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말씀 전하는 것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거든요. 또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고, 32절에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큰 덩어리가 있으면 각도를 달리해서 표현한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말할 때도, 복음할 때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더 들어가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 둘러싸여 있는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어떤 각도에서 말을 했느냐 하는 그 차이지 같은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서게 된 근원을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21절에 말하죠. 한번 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증언했다. 이건 전도 대상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전했다 하는 것은 전도 내용, 선교의 내용을 말하죠. 여기 선교 대상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인이 아니면 다 전 세계가 헬라인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대상 모두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때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전도의 내용은, 선교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는 걸 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에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25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하고, 2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고, 32절에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교회가 서려면 뭘 해야 하느냐? 말씀을 전해야 한다. 맞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맞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네.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해야 하죠. 이게 신앙의 기초 단계인가요? 회개와 믿음, 신앙의 기초 단계인가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즉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하죠. 이런 점에서는 관문이라 할 수 있죠. 구원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기초만인가 하는 점, 우리가 생각할 점이죠. 회개와 믿음.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죄인의 상태에서 살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자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려고 회개하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의 걸음걸이죠. 회개했어,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예수 믿어, 끝이 아니고, 이 회개는 계속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아직 내가 죄악의 본성이 있으니까,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아니했으니까 이 죄악된 걸 자꾸 시정하고 고치고 버리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회개죠. 시정하고 교정하고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걸어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 이게 회개의 걸음걸이죠. 이런 점에서 회개가 뭐냐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가 뭐냐 할 때 통회자복한다. 그건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써 돌아가야 하죠. 이건 평생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평생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데 교회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하기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고 걸어갈 것이냐는 문제. 내 신앙이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시정하고 균형을 잡아서 갈 것인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 말씀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죠. 오늘 본문에 바울 일행들이 바울이 앞세워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장로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바울은 쏙 빠지고 했을까요? 나도 지금도 회개 걸음걸이를 걸어가고 있는 위치에서 한 거죠. 바울은 쏙 빠지고 한 것 아니죠.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의 일행들도 역시 이들은 빠지고 장로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는 장로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구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정하고 교정하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서 걸어가는 것. 이게 회개의 걸음걸이죠.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죠. 그러면 끝나는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끝나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면 끝인가? 영원한 안식은 이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안식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짐을 진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도 같이 봐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29절부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에게 왔으면 이제 쉼이 있는데 안식이 있는데 이 진정한 안식을 맛보아 가려면 잘 알고 가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죠. 예수 믿으니까 끝! 나는 이제 완전한 영광의 안식에 들어가 있어 하고 끝나버리면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죠. 자꾸 배워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쉼이 있는데 안식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죠.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멍에의 길을 걸어가야 하죠. 가르치는 대로 배워가야 하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밭을 가는 소를 연상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림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마치 황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것과 같이 주께서 가르치시는 평안을 알고 싶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멍에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고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다 벗어 던지고 나는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도 나 예수 믿어 하면 다 인정해 줘야 하나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으로 증명하죠? 주관적으로 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길은 없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객관화되어야 하죠. 그건 네 마음이고 하면 별 소리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 할 때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는 본문의 말씀대로는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따른다는 거죠. 좌우로 황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해야 하는데 좌우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 그 쟁기질을 할 수 없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자꾸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 에베소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운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자 해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회개와 믿음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루는 건 아닐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유대인들은 쳐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지금 밀레도 항구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본 드로아에서 밀레도 항구까지 과정을 좀 본문을 좀 읽으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밤새껏 말씀을 주고받았다는 것, 드로아 집회이죠. 드로아에서 밤새껏 말씀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곧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가야 했던 건 당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하다, 하나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보를 모금해서 가지 않습니까? 연보를 모금해서 각 교회 대표단들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특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잡히든지 죽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무거운 밤이겠습니까? 그런데 차분히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함께 드로아에 함께 했던 신자들도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못 볼 수 있고, 그런데 밤새껏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냉정하게 차분히 말씀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우 무거운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드로아의 신자들도 낮에는 참으로 힘겹게 일을 하고 밤에 와서 말씀을 듣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두고 청년은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잠들어서 떨어져 죽을 정도이니까. 근데 매우 평화롭게 차분히 가르치고 배운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서 깨달으려면 차분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차분히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해서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 앞에 설 때는 좀 냉정하게 좀 뒤로 하고 차분히 가르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이렇게 밤새껏 말씀을 주고받는 데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살려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지만 자본이 말씀을 주고받았다는 것, 그리고 유두어 청년이 살아난 데 대한 용기, 힘을 얻어서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주고받으면서 하직 인사를 하고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들은 떠납니다. 그 이튿날 드로아에서 아소로 향하는데 여기서 바울과 일행들이 헤어져서 가는데요. 바울은 걸어가고 일행들은 전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소에서 다 같이 합류해서 배를 타고 미돌레네로 가고 미돌레네를 거쳐서 기오 섬으로 해서 소아시아 본토의 그 해협을 가로질러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쪽인 사모 섬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배 타고 그 다음 날 밀레도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밀레도 항구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데서 한 40km 훨씬 떨어져 있는데요. 4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거는 속히 오순절 안에 6월절은 이미 지나버렸고 처음 계획은 6월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수리아 안디옥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몄다는 걸 알고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집회를 하고 지금 배를 타고 이 밀레도 항구까지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미처 들어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한 겁니다.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들을 청했는데 곧바로 달려왔죠. 청했는데 바로 달려왔습니다. 뭘 오라 가라야 하느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바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교회이죠. 뭘 오라 가라 하느냐 이러면 교회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죠. 한 48km 떨어졌는데도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놓고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별하면서도 관계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저 아래 36절부터 보면 다음에 볼 텐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당시의 인사법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인사법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교회의 참모습을 볼 수 있죠. 아주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실을 잘 볼 수 있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애석하게 근심하고 헤어졌습니다. 작별을 했습니다. 여기 17절, 본문 17절 끝에 보면 장로들을 청하니 했는데 장로들이라고 한 걸 보면 에베소 교회가 복수 감독제를 할 수 있죠. 당신이 그랬습니다. 오늘 목사와 장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상 받은 은사가 약간 다르지 기본적으로는 장로와 목사와 같습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는,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로와 목사는 같습니다.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더 낮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목사는 가르치는 것이 더해져 있다는 것이죠. 장로들이 여기 밀레도에 도착하자 바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 내용을 잘 보면 다른 데서 하는 설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크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는 대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설교합니다. 구약 역사부터,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능통하니까 구약의 역사를 쭉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는 신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과 비할 수 없는 우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은 그런 방식도 아니죠. 에베소 교회 앞에 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앞에 교회는 이래야 한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서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설교 내용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다 들어야 하는 설교이죠. 설교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설교 내용을 잘 해석하면 알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교회는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쳤거든요. 물론 교회 과제, 문제 앞에 답을 하는 형식인데 그렇지만 답을 하면서 시정할 거 시정하고 또 바르게 세울 거 세우면서 교회는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설교가 매우 짧은 내용인데 바울 서신의 축소판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닮아 있다는 겁니다. 설교 내용을 잠깐 보고 마칠까요? 앞에서 핵심은 보았습니다만 18절에서 21절까지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했다 하는 걸 말하는데 18절에 장로들이 이제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아는 바다 하면서 21절까지 설명합니다. 19절부터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두 가지 곧 모든 겸손과 눈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대인의 그 관계는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거, 뭐 뒷공론하는 거. 그런 거죠. 여기 19절 한 구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섰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섰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겸손과 눈물이 없이 설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여기 겸손과 눈물. 겸손이 무엇이죠? 불신자도 겸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겸손을 말하는데 그런 건가요? 말은 우리 용어의 한계가 있어서 같은 말을 쓸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수족,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잘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의 자세를 지키고 가는 것, 이게 겸손이죠. 그리스도의 분자로 존재하고 사는 것. 근데 개체로 뭘 한다고 하면 그건 겸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라고 할 수 없죠. 일반 은총하에서 겸손한 자, 교만한 자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불신자들 중에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불신자들과 나타난 것은 비슷하지만 출발은 전혀 다른 데서 했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 수족의 위치를 지키고 가는 것. 불신자는 자기 자본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 열매는 전혀 다르죠. 자기를 낮춰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것은 자기가 취하지만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이치를 지킨 것은 결국 머리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단어 하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거고, 눈물로 섬겼다. 둘째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합니다. 유대인의 관계, 뒷공론하는 것, 뒤로 음모를 꾸미는 것, 숨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정통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19장으로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평안한 가운데 한 3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했습니다. 19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개월은 회당에 들어가서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무리 앞에서 비방할 정도면 볼장 다 본 거잖아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까닭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선 그 이력을 보면 여기도 만만치 않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낼 때 항상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요. 열심을 낼 때 누가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나는 그렇지 않아 하고 내 힘으로 하는 사람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본성이 옆에 항상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본문 20절을 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두 가지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다.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 유익한 것이 뭘까요? 교인들이 좋은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이 뭘까요? 이게 막연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힘썼다는 거죠. 바울이 교인들에게 유익한 걸 전했다. 유익한 걸 전했다는 건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좋은 건 다 가르쳤다. 그 좋은 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도 방식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주저주저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리낌이 없이 전한다는 겁니다.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거리낌이 없이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말을 막 싸구려 복음으로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거리낌이 없이 힘차게 전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면서부터 갖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워야 한다는 것. 모르면 배워야 한다는 것. 한두 가지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해버리면 곤란하고 한두 가지는 명료하게 알아도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배워야죠. 그건 겸손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수족의 위치에서 배워야죠.
그리고 배워서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게 사명이죠. 맛있는 걸 먹었으면 누구에게 어느 식당이 맛있는 게 있더라 하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알았으면 아는 만큼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는 거침없이 전하는 겁니다. 꺼림이 없이 전해야죠. 여기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7절에도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 거리낌과 27절에 꺼리지 않았다는 이 단어는 원어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 합니다. 그 앞에 26절에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건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심판을 받든지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깨닫는 한도 내에서는 다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자세이죠. 몰라서 못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한도 내에서는 거침없이 전하는 것, 꺼림이 없이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자의 책임이죠. 우리가 결과를 자꾸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데요. 이걸 전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예상하고 전하지만 전혀 아닐 수 있죠. 또 예상치 못했는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힘써 전해 그것을 주님께서 쓰셔서 결과를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니까 우리는 심부름을 할 따름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내용은 오늘 본문 21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아는 한도 내에서 힘써 전할 필요가 있죠. 여기까지 할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바울의 사역을 설교한 내용, 특히 에베소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그 근원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도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따르고 가는 것이 옳은 일임을 알게 하시옵나이다. 또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생명의 길을 아는 만큼 전하는 은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따르는 것이 저희가 살 길임을 늘 의식하고 이러한 데서 오는 깨달음을 늘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